감사합니다. 찬양 좋았습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어서. 찬양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공독 때 약간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 신경 쓰였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알겠습니다. 알아요? 네. 훌륭하십니다. 예, 우리가 지금 3일째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길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 이미 충분히 봤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이미 상당히 그런 방향, 이런 성찰, 막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주제를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막혀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치? 막혀본 경험. 이런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막힘이 없이 잘 된다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죠, 사실. 그게 막힘없이 잘 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도 좀 강의 시간에 나눴고, 늘 막히는, 기가 막히는 여정이었죠. 제가 여기 GM에서 대표로 올 때 이미 선교사로 30년 가까이 돼가는 그 시점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말씀드린 것처럼 필드에서 또 국내 선교단체 대표로 또 국제단체 아시아 태평양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공부도 조금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와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줄여져서 이제 이렇게 쭉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곳으로 보내시나 보다. 막힘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와보니까 여러 상황들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계속 막히는. 가끔 주위에서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급히 어떤 결정을 내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런 급한 결정은 좀 패망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그 결정이 일에 있어서는 성공한 듯 보여도 더 중요하게는 그런 막힘을 통해서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들을 못 배웠다는 면에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막히면 막혀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는 대로 이 바울은 그의 성장 배경이나 모든 것이 사실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이 구비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언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그의 출생 배경이나 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선교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위해서 불렀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많은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남았고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가고 산을 넘고 하는 일이 어려운 길인데 그것을 기꺼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모든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는 일밖에 안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불렀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냥 뭐 사람들 때문에 막혔다가 아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못하게.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려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선교를 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헌신한 그 선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위한 선교,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선교를 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조금 더 질문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려고 하는 선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교와 정말 비슷한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보통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주민 선교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젊은 목사분과 참 귀하게 여기서 태국 사람을 만나고 태국 선교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고 동두천이라는 곳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는데 살기는 저희 집 근처 제가 쌍문동 살고 저희 옆에 방학동이 있습니다. 방학동 사업. 심심하면 저녁에 저희 집에 와서 커피 마시고 저도 커피를 낮에만 마셔야 되는데 맨날 밤에 찾아가고 밤에 커피를 같이 마셔갖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가 그런 한국 목회, 그냥 부교육자였는데 한국 목회를 해도 잘 그런 헌신적인 사람인데 그 태국의 사람들한테 마음을 줘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리고 뭐 동두천, 연천, 양주 이런데 뭐 태국 사람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흩어져 있는데 그래서 차로 가서 또 끝나고 또 차로 데려가지고 뭐 차로 운전하면서 다니는 게 거의 일이에요. 그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그럼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헌신한 태국 자매가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 공동체에서 몇 명 되지 않은 공동체 태국 자매가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근데 이제 동두천이라는 곳에 뭐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북쪽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동두천에서 제일 가까운 큰 도시가 의정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의정부에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하영이라고 지었습니다. 태국 자매가. 태국 이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이름으로 하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죠. 좀 있다가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조금 태어났는데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모르겠고 큰 병원으로 옮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다 목사님이 하는 일이죠. 차를 가지고 남편 데리고 막 가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의정부에서 제일 큰 병원인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아이를 옮겼습니다. 성모병원에서 한 6시간 지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다고. 6시간 정도 지났는데 퇴원비 450만 원을 갖고 와야 됩니다. 6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450만 원. 이 선교사가 그 시골에서 뭐 젊은 선교사가 갑자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 전화 걸어서 뭐 30만 원, 50만 원 빌리고 해갖고 급히 애를 빨리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대요. 450만 원을 구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대요. 해가지고 결국 서울 성모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서울 성모병원에 갔더니 심장 전문의가 하는 말이 이 어린아이가 심장에 문제를 갖고 태어난 것 같은데 적어도 앞으로 성장하면서 3차에 걸쳐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태어나는 심장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1차 수술은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 우리가 1차 수술을 해주겠습니다. 1차 수술비가 1억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성모병원에 그런 것을 위해서 모아놓은 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주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리를 떠나서
태국의 그 갓 태어난 아이를 돌봐준 서울 성모병원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지어다. 참 훌륭하죠. 실천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신교 같게 전투하다 보면. 아무튼 그래서 1차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근데 또 아이가 이제 1차 수술은 잘 끝났지만 또 중환자 특수 그 시설에 조금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1차 수술 끝내고 퇴원할 때 병원비가 8억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8억 1천만 원. 병원이 노렸습니다. 자기는 1억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8억 1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내도 되겠습니까? 뭘 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카톨릭 신문이나 많이 냈겠죠? 그래가지고 8억 1천만 원을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성모병원에 더 큰 복이 있었죠. 8억 1천만 원을 해서 아이를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내 제자 중에 심장을 정말 잘 보는 제자가 있는데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내가 소개를 할 테니 2차 수술은 거기 가서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부천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수술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1억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역시 모금하고 해서 했습니다. 부천 세종병원에 서울 성모병원보다는 좀 작은 거기. 그리고 2차 수술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두천 센터, 허름한 센터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많은 호수를 이렇게 막 끼고 왔습니다. 아이가 움직이다가 호수가 빠집니다. 그러면 아무나 뛸 수가 없습니다. 부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거리 개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두천에서 부천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어느 날 하루에 3번이 빠져서 목사님이 3번을 부천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사역이에요. 부천을 3번 애를 태우고 운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시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모가 3차 수술은 좀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랬고 결국 부모가 그냥 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비행기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 의사가 옆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태국에 내리면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앰뷸런스로 집까지 가서 이 의사가 가져간 걸 다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집이 치앙마이였대요. 왜 치앙마이 직항인데 왜 방콕으로 가지 난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도 모르겠다 성교사도 어쨌든 태국 방콕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치앙마이까지 앰뷸런스로 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죠. 그것도 다 모금을 해서 한국 의사가 같이 가서 다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안전하게. 6개월 후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아니 6개월 후에 그렇게 아이가 갈 거면 도대체 뭐 10억을 왜 그렇게 낭비하시는 거야? 10억이 뭐 그거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아이 그 6개월 후에 데려갈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야? 이 선교사 이 젊은 부부 보고 도대체 태국인 이주민 선교를 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한 케이스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한 몇 케이스를 얘기했더니 울음바다가 여러분 울리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 한 케이스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하나님이 선교를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케이스들이 현장에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결론적으로 마게도니아 환상을 따라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해석을 선호하죠.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막으셨다. 그러니 막히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우리가
방금 찬양을 막 불렀듯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 해주겠니? 약간 제가 하는 거랑 다른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끝나고 우리를 어떤 과업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더 큰 일을 위해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냥 까려면 까라, 순종해라, 막혀도 순종해라, 이삭을 바치려면 그냥 바쳐라. 아마 이런 류의 이해가 그동안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해온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또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해석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보입니다. 우선 이런 해석의 틀을 가진 결과적으로 유럽이라는 곳에 복음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과론적인 그런 해석을 갖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 하나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유럽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 그 해석의 틀에 그런 해석을 하는 그 틀을 가진 우리의 전제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는 식물로 말하면 땅에 식물을 심는 일이죠. 그래서 그 땅에 뭐 뿌리가 얕을 수도 있지만 어떤 식물에 따라서 어떤 것은 끝을 모를 정도로 깊이 갈 수도 있죠. 반얀트리라고 하는 인도의 나무는 뿌리가 다시 또 올라와서, 그러니까 나무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줄기가 생기고 그게 나무가 되고, 거기 옆으로 또 나가서 또 거기서 가느다란 줄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땅에 닿으면 그게 뿌리가 되고 나무가 되고, 그래서 한 숲이 한 나무인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반얀트리가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계속 가가지고 큰 숲인데 사실 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선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파고 들어가면 땅에 심어서 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계속 파고 들어가 보니까 밑에 고무다라이가 바닥에 보이는, 이 길 따라 쭉 가면 아마 세탁소 앞에 그런 큰 고무다라이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는 자기가 땅에 심겨진 줄 알고 막 내려가는데 어느 날 칙 걸리는 거죠. 고무에. 그런 전제. 서구 선교를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고무다라이에 심. 그리고 한국 선교는 조금 고무다라이까지는 깊지 않고 조금 큰 화분 정도, 조금만 파면 일단 바닥에 보이는. 그러니까 그 밑바닥이 갖고 있는 틀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가업 중심의 이해, 그리고 그 가업 중심의 이해가 가지고 온 우리의 열정, 그런 틀이 결국 유럽에까지 복음이 확산됐잖아 라고 하는 그런 가업 중심의 해석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히면 뚫어라, 이런 뭐 1차원적 열정을 불어넣는 가벼움은 조금 넘어섰지만 막히면 순종해라, 그러면 더 큰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약간 2차원적 해석으로 감동하고 만족하는 수준인 것이죠. 아마도 바울의 선교 이해도 이때쯤 그런 1차원적 막히면 뚫어라와 막히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 1차원과 2차원 사이 어디에선가 그의 선교 이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럽까지로 점프하기 전에 그 사이,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묵상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그 험한 길을 갔는데 이게 사탄도 아니고 성령이 막으시면 어쩌라는 건가? 만약에 그렇게 막히면 뚫어라, 혹은 막혀도 무조건 순종해라, 뭐 이렇게 간다면 과업을 넘어서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한 차원 더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성숙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는
실패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관점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막히면, 그것도 성령, 예수의 영이 막으시면 바울 같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가 잘못됐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지? 라고 무슨 깊은 성찰의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고 나면, 우리 아들이 사고 나면 내가 요즘 하나님께 뭘 잘못,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자연스럽게 바울은 자기가 출발한 그 2차, 지금 2차 전도, 2차 선교 여행인데 출발한 2차 선교 여행의 출발로 자연스럽게 돌아갔겠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5장 36절. 사도행전입니다. 15장 36절. 신경은 아니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1차 때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시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심히 진짜 못된 놈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바나바의 그 유연함과 성격과 착함을 생각하면 이렇게 심히 싸우고 자기를 데려온 이런 진짜 성질 더러운 엑스 아닙니까? 바울이. 선교의 열정은 대단한지 모르지만 인간이 아직 덜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덜 된 채로 그냥 타다만 나무 가지고 그냥 그건 야 언제 뭐 인간 다 고쳐서 쓰냐 그냥 선교 유럽까지 가야 돼 가 그냥 그게 선교일까요? 아니면 그 일을 다 끝내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여정에서 그 사람을 계속 성숙시키고 변하게 하는 일을 병행하면서 이 일들이 진행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오게 된 것은 그러한 깊은 성찰 후에 주어진 새로운 기회였지 단순히 사역지를 옮긴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간 그런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게도로 건너가서 그런 성찰이 깊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들이 보이는데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건너간 후에 빌립보에 도착을 하죠. 재작년에 이제 교회에서 제가 좋은 교회 다닌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되게 좋은 교회, 화성성교사들 한 5대하는 교회인데요. 화성성교사들 전체를 다 파리에서 그리스로 해서 이태리까지 선교 여행을 전액 지원해서 해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묵상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그곳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간 선교 여행을 같이 간 성도들에게 그때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1차 여행 때 이렇게 기도처를 찾았다 이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서 이 여성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바울이 막 진격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여성과의 어떤 아직까지 뭐 동역이라고까지 말하기 어려워도 어쨌든 루디아의 집에 머물고 그렇게 아마 그런 성찰이 없었다면 그런 건 쳐다보지도 않지 않았을까? 그런 빌립보에서의 조금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아덴에서 이제 바울이 했던 그 광장들을 다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본문을 쭉 보니까 그 전까지는 주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적합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덴에서는 그렇게 전할 수가 없었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생짜 이방인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소위 선교에서도 많이 연구합니다만 그런 변증적인 설교를 하게 되죠. 저는 그 변증적인 설교에서 그때 여행 중에 주목했던 것은 그가 그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어서 많이 본 문장이어서 그게 스데반이 설교할 때 했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의 죽음을 증인으로 있었던 그 자리였죠. 그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으지 아니하신 것,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않다고 말할 때 얼마나 저놈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왜?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너무나 그것이 중요한 그 유대인이 스데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정된 어떤 형식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봐라 이렇게 허접한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오세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실 그 당시에 애국과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방랑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드셨고 그렇게 요셉을 쭉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스데반의 메시지였고 그것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 문장을 정확하게 그대로 인용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 문장을 인용한 것을 왜 주목하냐면 그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2차 전도여행 때 사람보다는 과업을 우선시했고 이 과업을 위해서는 그런 놈은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해서 바나바와 싸운 것이기 때문에 통렬하게 반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에 대한 큰 전환점이 많은 전환점이 있었지만 바울에게 선교의 아주 큰 전환점은 이때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통렬하게 자기가 했던 일을 성찰하면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저런 놈을 무슨 선교에 데려가냐라고 말하는 그런 자신의 천박함을 통렬히 반성했겠죠. 고린도에 가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이것도 또 새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2차 여행 그 성찰 이후에 많은 새로운 모습들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또 결국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면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의 시각이 과업에서 사람으로 굉장히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그 앞에 첫 문장들이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느니 바울은 교회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 개척을 했던 것이죠.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교회 개척이라는 말을 써도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 의미를 담아서 교회 개척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죠. 근데 오늘날 그런 의미가 상실된 껍데기만 남은 그런 프로젝트, 교회, 문화센터 막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선교가
가벼워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아니고 다시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하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그런 선비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